하나님은 믿음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피조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시지도 않고 바라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얻는 거, 또 장래의 모든 일들도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에만 다 달린 거예요. 충성을 하는 것도 믿음이요, 봉사를 하는 것도 믿음이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다 믿음이요, 범사가 잘 되는 것도 다 믿음이요, 육체가 병들어서 병을 고치는 것도 다 믿음과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아무런 관계 안에서의 조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지원을 받으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다 믿음이에요. 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먼저 오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또 믿어야 되고 또 믿으면서 또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는 자들이 누군가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 32,500가지지만 그렇게 많은 언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인 거.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하든지 교회 예배에 참여하든지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선교 여행을 하든지 간에 그 분위기와 그런 단체 모든 요소를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입니다. 아멘. 우린 믿음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없이 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쭉쟁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왜 쭉쟁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그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저 쭉쟁이 같이 되지 말라. 왜? 이 알곡이 있는 속에서 왜 너만 쭉쟁이가 되었냐. 그러니까 그게 믿음 없어서 쭉쟁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음이 부여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떠한 일에,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특별히 성도들도
믿음이 없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면 안 됩니다.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기관계로 추운 날 딱 포기해버리기 전에 믿음 있는 자들은 미리 준비를 해요. 미리. 눈이 오면 고속도로 아니면 도로가 미끄럽겠구나. 그러면 30분에 갈 거 한 45분이나 50분에 도착하겠구나. 믿음 있는 자들은 자기가 거리를 몰라도 성령께서 미리 예측해 주는 거예요. 아멘. 뭘 타고 성령이 역사를 해요? 뭘 타고? 믿음을 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교인이라도 절대 성령이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딱 당해서 아이고 지금 교회 가야 돼. 그러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고 준비했던 것들이 준비도 못했으니 예비도 못했으니 그 시간에 걸쳐서 다음에는 다음에 가지. 그런 관계가 유지되므로 하나님은 항상 믿음이 살아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봐보세요. 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아비가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를 해서 그를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믿음으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일기도 그렇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그래요. 처녀와 총각이 만날 때 얼굴만 보고 만나버리는 사람,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 물론 안 믿는 자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하는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면 너의 시련도 크고 네가 아무 일도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잡혀서 너는 예수를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떠난 사람 많잖아요. 자기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러고서도 그 만남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 믿음의 관계가 항상 불타오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붙이지 말고 성령께서 생각 주면 바로 기도하고 봉사할 거 생각 주면 바로 봉사하고 또는 전도할 거 생각 주면 바로 전화로 해서 서로 만남을 갖고 이런 믿음의 관계를 항상 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 내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 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냐? 내가 믿는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 스스로 큰 소리 치다가 얼마나 패가망신 사업하다가 망가져버리고 뭔 일 하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와가지고 뚝 떨어져 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자기 일을 일로 생각하다가 많이 떨어지고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패, 낭패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든든해요. 문제가 있으면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또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또 기도를 해가지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1단계, 2단계, 몇 단계의 삶을 사는데 1단계에서 2단계를 올라가려면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필요한 걸 구하면 2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도우셔서 2단계를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 속에 믿음 타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이 좋아지려면 이 믿음이 아주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의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 5절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건 뭐냐면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네가 한번 증명을 해보라. 너의 믿음이 있냐? 그럼 그 증명을 내놔봐라 이게. 네가 믿는 것이고 믿는 믿음이 무언가가 증명을 내놔. 우리는 믿음을 누가 내놔보라면 내놓을 게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증거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 믿음으로 주의를 범하지 않고 예배를 범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있는가를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가 성령 안에, 아들 예수가 성령 안에. 예수가 오시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성령이 예수 안에. 아버지가 사역할 때는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아버지 안에 성령. 그래서 삼위가 일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삼위가 일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증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믿냐? 그럼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걸 성령으로 예수가 계시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너희들이 내놓을 수가 있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9절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래. 자기는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사람을 뚫고 갈래 갈 수도 없고 얼굴을 원래 볼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냐. 그분이 지나가시는데 자기의 손으로 그 예수님의 옷만 이렇게 만져도 나는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졌는데 벌써 예수께서 누가 당신의 옷을 만진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만진 내 믿음,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내 믿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내 병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 순간에 혈루가 싹 말라버립니다. 그런 게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믿음과의 예수님과 대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병도 믿음 없으면 못 고치고 또 근심과 걱정도 믿음 없이는 해결이 안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도 다 예수께 맡기고 여러분 그거 한번 맡겨봤어요. 여러분에게 막 고통스럽고 막 두렵고 살아갈 길이 없고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예수께 다 맡겨본 적이 있나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 믿음에 대단한 환경이 막 바꿔집니다. 그 믿음에. 그게 마지막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 개개인의 그 입장인데 그럴 때 우리가 원망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환경이 좋고 나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만주에 주십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큰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다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장이 되면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거 여러분들 다 맘대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사를 가진 분은 회사가 굴지의 그런 회사들 우리나라 그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 회사들은 종업원만 해도 수만 명씩입니다. 수십만 명이에요. 그래도 거기에서 회사의 주인은 다 무엇이든지 명령만 하면 척척척척 이루어지대.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그분의 말씀에 다 붙들린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있는 그 말씀을 누가 살리냐? 그 말씀을 살리는 자가 누구냐? 내 현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애는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심과 걱정도 떠나가지 않고 되지도 않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리라. 행복을 주리라. 그 말씀이 자기 것만 돼버리면 자기 안에서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여서 모든 걸 다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겁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 육체에 실패한 자, 믿음에 실패한 자. 그 조물주이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 안에서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일을 하여 나를 그 말씀대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도,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돼. 방언 기도는 영어로 하는 거지만 우리 입으로 간구하는 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 문제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우리에게 문제 있는 거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몰라도 우리가 문제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 이미 말씀이 다 그걸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그때부터 나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단번에 병든 자, 깊은 자, 병이 깊으면 단번에도 고쳐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병이 깊지 않은 자들은 그 병으로 기도를 시켜서 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익을 주시지 우리에게 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구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주가 되었고 믿음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냐면 너는 다 의로운 자라. 아멘. 다 같이 나는, 이 손 대세요. 내가 나는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 속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게 된 것은 우리 선행을, 내 윗조상의 100대의 조상이 착한 일을 세상에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과는 절대적으로 의로움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나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성령으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까지 해버리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그분을 신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성경의 말씀에 의로운 자가 되어버렸으면 어느 누가 나한테 너 의롭지 않다 해도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믿음은 천국까지 갈 때까지 믿음을 가져갑니다. 아멘? 천국까지. 죽는 순간도 믿어야 돼. 마귀는 죽는 순간 부인하게 만들 수도 있어. 부인하게. 믿음이라는 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입으로 신해야 돼요. 죽는 순간도 고통이 커가지고 입으로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의로워진 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 그것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믿는 거. 믿음은 있기 때문에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은 가야 된다. 모든 약속은 피조들의 약속이에요. 바람과 약속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족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들이 얼마나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이에요. 모든 피조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왜? 시대에 일어났다가 그 시대 지나면 싹 없어지는 것이.
바람 같은 존재가 피조되는 거예요. 피조는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옛날만 바라보면 그 사람 큰일 납니다. 아하, 나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 세월 속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더 준비를 할까? 굳히는 거예요. 믿음을 굳히는 거예요. 믿음을 굳히고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돌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막 세월이 지나가면 막 나이 먹어서 이제는 가야 되는 그 세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거울에 비춰보면 비참합니까? 자기가 보기도 싫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지리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시기에도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이런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의에 이룰 수 있는 믿음, 어떠한 오늘 같은 날도 정말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먼저쪽 부흥회도 보니까 대단한 믿음들이더라. 3시간을 걸쳐서 평화동에서 여기까지 눈 위에 3시간을 차를 타고 교회에 와보니까 거진 다 예배가 끝났어도 그게 믿음을 거기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인정받는.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세계에서 아무리 자기가 저 사람 참 법 없어도 살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의로워지는 겁니다. 의로움이 뭐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할렐루야. 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자격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끊어지는 그날, 약해지는 그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은 너의 믿음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행함을 가지고 가리라.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겠어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가야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항상 성령 안에서 네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확증하라. 예배 시간에도 졸지 않고 말씀을 듣는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네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찬양 드릴 때에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찬양을 드리는 순간에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느니라. 우리는 초보적 믿음도 있어요. 초보적 믿음도. 그러나 초보적 믿음도 그냥 그렇게 순탄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일을 하려면 다 뭔 일이 거기에 부딪히고 또 뭔 일이 먼저 앞장서고 눈에 보이는 먼저 이것을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막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처리하면 그 사건은 또다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건이 처리되게 해라. 그러면 그 사건은 절대적으로 너에게 믿음을 안겨주고 믿음 가진 너를 이제 그 사건이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련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련이라는 것이, 너희 믿음이라는 것이 그 시련을 통하여 더욱더 만들어주는 게 뭐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들, 믿음과 의심이 이제 우리 속에는 항상 양면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의심은 언제까지 쫓아오냐면,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의심이 죽을 때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성도도 말할 것도 없이 죽을 때까지 의심이 쫓아와요. 의심은 어디서 생기냐? 육신의 소욕에서 생기는 거예요. 의심을 깰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련을 통해서 또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증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와 여러분 안에서 나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 인내가 만들어져. 인내가 만들어지기 과정까지 무엇과 싸웠냐? 의심과 싸운 거야. 의심.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심과 시련을 하루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연단을 통해서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확증을 해봐라. 무엇이 확증이냐? 시련을 통해서 뭘 얻었냐? 얻은 게 무엇이냐? 얻은 걸 내놓아라. 시련을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 믿음 옆에는 또 무엇이 있냐?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면 엄청나게 가질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 왜? 그들의 삶의 성공이 다 믿음으로 된 거거든요. 노력하고 애쓰고 전략하고, 그들이 정말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자기의 모든 다 투자하고, 거기에 또 시련이 다가올 때 막 집념이 생기고, 집념이 있어질 때 막 굽히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그것이 어쩌다 한번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동하지 않는 물결 같으라. 할렐루야. 요동치 않는 물결.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 일이 있을 때 조금씩 이렇게 시련이 다가온다 해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수가 있습니까? 한번 해결해 주시려면 그냥 깨끗하게 한번 멋지게 해결해 주시지.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다 시련이 있어요. 왜? 시련 없이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6절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것도 이제 한두 번 경험하고 보면 이 의심이라는 게 나타난다. 이때쯤에서 의심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그걸 딱 의심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꼭 바라볼 수 있도록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서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라 애쓰면 기도를 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기도해야지. 그러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예배 가야지. 예배 가야지 하면 예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장소에 와서도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듣는 것이 행함이에요. 조는 건 행함이 죽어버린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 와서. 이 추운 날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왔는데 졸아버리면 죽은 믿음이에요. 왜? 행함이 없잖아. 듣는 것이 행함인데. 습관은 돼 있는 거예요. 습관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왜? 믿음이 언제든지 떨어지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것이 아무나 가겠어요. 천국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딱 죽으면 침대에 가서 병원 가서 죽겠죠. 거기다가 거기서 가서 딱 죽으면 영혼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도 딱 뜹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같이 딱 뜨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딱 떠가지고 갈 길이 살았을 때 정해진 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는 이미 그자 옆에 천사가 데려와서 믿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졸고 예배 시간에 쭉정이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천사가 오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천사가 오겠어요? 그런 자에게 누가 오겠어요? 그런 자에게는 마귀가 부하가 지옥의 사자가 다 옆에 와요. 갈 길이 딱 갈라져 버립니다. 시체 넣고 이제 우는 거예요. 시체 넣고 영혼은 떠버렸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말하자면 실체의 모형을 놓고 우는 겁니다. 이때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때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때에 내가 주의 천사에게 호위받으며 낙원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무엇로 가겠습니까? 뭘 가지고 천사들이 같이 올라가겠어요? 내가 살았을 때 예수 믿고 행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교회 일하고 선교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그들이 여기서 딱 살아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듣고 영혼이 잘 성장해가지고 길러진 자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죽는 그 순간에는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부자가 나오잖아요. 거지는 일평생을 거지로 사는 거예요. 부잣집 대문 앞에서 개들과 같이 그걸 먹고 그렇지만 자기의 범사의 육체의 삶은 실패한 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육체의 삶에 있어서는 나이도 바라보고 지금 시대도 바라보고 또 내게 있는 그 능력도 바라볼 때 내가 큰 부자는 못 되겠다. 내가 큰 사업가는 될 수가 없으며 내가 뭐 좋은 집에서는 살지 못하겠다. 결정이 딱 되면 거기에 원망을 딱 끝내버리고 바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그걸로 만족하며 영혼을 향해서 살아야 돼요. 육체는 죽는 거예요.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펼쳐지는 부활의 딱 세계는 육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서 왔구나 누구의 절대 그런 거 말하는 세계가 천사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와 나를 돕던 천사가 함께 여기서 나와 함께 서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올라가? 여기에서 주님의 일을 한 걸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의 일이라는 게 뭘 알아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나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을 지금 한다고 그게 무슨 구원과 상관이 있나?
구약의 선자들이 하는 그 일을 지금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와 무슨 상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지금 예수의 증인들이 쫙 나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보내신 이 시대에는 오직 복음의 일입니다. 영생의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장 22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을 했고 그 약속한 것이 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바라는 것이 다 실상으로 내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희는 언제 어디서든지 네가 예수를 믿는 것을 남들 앞에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내가 복음 전파로, 내가 시벨조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는 예배에 참여하고 진리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항상 내가 증명해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서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간 뒤에 나를 믿는 자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 전파했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막 가서 막 복음 전파했어요. 또 예수님께 또 기도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병도 낚였어요.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항상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항상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좀 전도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파하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또한 천국의 소망을 일으켜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천국의 소망은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타고 일을 하시는, 나도 그 일로 인하여 막 소망이 더 커지는 이런 일들이 막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주님께 봉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주를 향해서 일하는, 내가 기도를 해도 주를 향해서 기도하고, 내가 봉사를 해도 주를 향해서, 내가 전도를 해도 주님께서 하라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이런 믿음, 내 속에 있는 막 천국의 소망을 일으켜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또 1장 28절에서 29절에 봐도 그랬어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우리가 배운 거, 이것을 각 사람에게 이것을 또 증거도 하고 전파도 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누구냐?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 일을 하는데 나도 참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 수고가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 일을 하고 나면 자기 순간에 막 천국에 막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해버리면 천국의 소망이 끊겨버려요. 천국의 소망이 끊기면 성령이 일을 하시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주만 하지 일을 내 속에서 소망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뭔 일이 있나 그걸 네가 찾아서 그걸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올 때까지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면 나오는 데까지 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그 병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만진 바가 되게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지. 뭐 사람들이 하라 해서 그게 믿음이고 하지 말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복음을 들으면 핍박이 오고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무시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얼마나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높여주시고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 거예요. 복음 떠나면 복음의 정도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듣는 얘기다. 네가 믿음이 없고 네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네가 병을 고쳐보고 귀신을 내쫓아봐라. 병든 사람이 병에서 딱딱 고쳐지는 걸 네가 봐봐. 그걸 안 하겠냐? 예수님이 한 걸 누가 이단이라고 하거나 누가 이상한 일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걸 포기하냐? 그건 예수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병이 고쳐집니다. 엊그저께도 또 하나 가가지고 뭐 일주일에 몇 사람씩 막 병이 고쳐지고 병원에서 막 퇴원했잖아요. 이런 역사라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타고 나는 손만 얹기만 하는데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은 감기 아니라 암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기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암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 항상 내 안에서 항상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일으켜내야 돼. 내가 망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망가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자신을 망가뜨립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전국에 소망이 안 일어나요? 왜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귀신이 망가뜨리고 마귀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그것들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우월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나는 우리 성도들도 그럴 테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보면 서면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든 게 다 도움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도 도움이요. 성도들 참 오게 해달라는 것도 도움이요. 어떻게 내가 내 생각으로 또 그래 생각 그저 교회를 시내 한복판에다 갖다 그냥 거기다 세워놨으면 성도들이 그냥 금방 올 판인데 여기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성도들 오기도 귀찮하고 뭘 구해가지고 성도들 또 하루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속에서 성령이 네가 세웠냐? 깜짝 놀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잣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망가뜨리지 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소망에서 내 안에서 막 천국의 소망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시아가 나를 손으로 잡으면 아시아에서 못 잡을 때 여러분 속에 천국의 소망이 샘솟도 솟아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저 처녀들은 남자 소망이 샘솟도 올라오고 총각들은 여자 소망이 샘솟도 올라오고 주님 안에서는 그 2차적으로 솟아오르게 해야 됩니다. 먼저는 주님 안에 1차적으로 솟아오르게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차는 인간관계에서 소망이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1차고 그 소망이 끊어지는 날이면 여기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가서 큰일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바꿀 수도 없고 돈 주고 돈을 만지는 세계가 아니니까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자기 이름으로도 살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항상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